성탄절은 기독교 절기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기쁜 날인데, 이번 성탄절은 성도들이 다 함께 하지 못하고 극히 소수만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해답을 얻었습니다. 최초의 성탄절과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성탄절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첫 번째의 모습과 지금 현재의 모습이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금 그 첫 번째 성탄절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코로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신 건 아닌가,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2장 1절에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첫 번째 성탄절이 있는 그때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민지로 있는 나라에 대해서 호적을 하러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자기 아내가 지금 언제 출산할지 모르는 만삭이 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내려가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정부에서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 베들레헴이라는 곳까지 145km가 됩니다. 지금처럼 차를 타고 가면 뭐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닌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차가 있는 시절이 아니고, 또 갈릴리 나사렛은 지극히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거든요. 그럼 여기서 가려고 하면은 걸어가야 됩니다. 그럼 145km 같으면 대구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리잖아요. 지금처럼 도로가 좋은 것도 아니고 산길을, 그것도 걸어서 임신한 여자를 데리고 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명령을 하니까 안 들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여러 가지 좀 제한을 받는 것도 이게 하나님이 하신다, 물론 정부를 통해서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세상 나라에 발을 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야 되지만 또 세상의 법도 정부의 명령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럴 때 좀 과격한 또 어떤 교회에서는 정부의 법을 아예 무시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너무 또 정부 법에 따르느라고 하나님의 법을 또 무시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세계를 서로 충돌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 법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도 이루고 세상 정부의 어떤 법도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세상 정부의 명령을 따라서 그 힘든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갔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며 갔겠습니까? 아니면 즐거운 마음으로 갔겠습니까? 우리가 그 심정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해서 기분이 좋은 것은 아마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정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뭐 어떻게 하라, 비대면 예배를 하라 할 때 어느 교회가, 어느 목사가 기쁜 마음으로 따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 못해 강압적으로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그런 상황일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마태복음 5장 41절에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 말은 뭐냐면 억지로 무엇을 해야 될 상황이 있을 때 억지로 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도 아마 내려오면서 투덜투덜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꼭 굳이 먼 데까지 가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왕 가야 되는가 가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가자. 그게 본인에게도 좋고 그렇죠. 가면서도 덜 힘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들도 정부에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조치를 내릴 때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할 때 교회 탄압이다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봐야 우리만 마음이 아픕니다. 또 교회 또 이만큼 또 요 인원이라도 모여서 중계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럼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지금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좀 좋은 환경에서 좋은 어떤 시설에서 아들을 잉태하게 하면 될 텐데 왜 굳이 꼭 이렇게 해야 될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국가의 명령을 따라서 호적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부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정부의 명령에 따라갔으면 환경이라도 좀 좋으면 괜찮습니다. 여관도 있고 또 아기를 씻을 어떤 현장도 있고 이러면 참 괜찮은데 가보니까 여관도 없고 기껏해 소마구, 우리로 말하면 소마구간, 그 말구유, 소밥통에 아기를 출산해야 되는 이런 참 비참한 상황에 지금 직면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부의 명령이라든지 이렇게 순종했을 때에도 좋은 환경으로 우리가 되면 참 감사한 일인데 이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는 이런 상황이 닥칠 때 우리는 때로는 원망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 상황 속에서 힘든 길을 가게 하셨을까? 마태복음 2장 5절에 보면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로마 황제가 고향에 내려가서 호적하라는 이유는 뭐냐면은 세금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제대로 인구 조사를 해가지고 빠짐없이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그렇게 내려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황제의 명령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그런 도구로 쓰시는 것입니다. 구약에 베들레헴 땅에서 메시아가 난다 이런 예언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우리가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어디에 이 메시아가 나겠습니까? 물었을 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베들레헴입니다. 구약에 다 예언을 내어 있으니까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로마 황제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마리아가 임신이 된 상태에서 산딸이 다 돼갈 때 이런 명령이 없었더라면 굳이 베들레헴까지 갔겠습니까? 나사렛에서 나왔겠습니까? 나사렛에서 나왔겠죠. 나사렛에서 나왔으면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린 것이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사용한 것이고 로마 황제는 물론 자기의 어떤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내기 위해서 호적하라 하러 가라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 황제의 명령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세상 나라도 사용하시고 세상 사람도 사용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나라에서 세상의 지도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명령할 때 단순히 그들이 교회를 핍박한다고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통해서도 뭔가 하실 일이 있구나. 물론 이 요셉과 마리아는 그것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명령에 순종해서 갔을 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하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것이죠. 요셉도 형들의 미움을 받아 어떻게 됩니까? 애국으로 팔려가잖아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나를 이곳으로 먼저 보냈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도 어떤 지위라든지 강압적으로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위에 있는 사람들, 지도자들에게 무작정 원망하고 비판하는 것은 그렇게 옳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섬이라는 곳으로 유배를 당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늘의 천상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요한 계시록을 쓰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실 때 세상의 정부도 사용하시고 세상의 지도자도 사용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성탄절에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다 모여서 드리지 못하게 하시는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탄절인데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단 목자들만 불렀습니다. 목자들이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한 두세 명 정도, 많아야 두세 명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몇 명 모였습니까? 이게 두세 명보다는 많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는 성탄절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성탄절에는 몇 명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은밀하게 가장 소외된 자들, 그들 몇 명을 초청해 가지고 이 성탄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방식과 우리의 방식이 좀 다릅니다. 우리는 무슨 행사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야, 이거 참 성공한 행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 예산을 들여가지고 행사를 크게 준비했는데 사람들이 적게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 실패한 게 되죠. 특별히 공무원 사회들은 그렇잖아요. 시에서 어떤 행사를 계획했는데 그것을 담당하는 분이 예산을 써서 많이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예상했던 인원보다 지극히 적게 오면은 아마 문책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많이 오면 잘했다고 칭찬을 받고 아마 보너스까지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시행정, 이벤트식 이런 걸 그렇게 원치 않는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도 여전히 세상처럼 교회 행사를 하면 많은 사람들을 모으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만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되니까 하나님이 이걸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코로나를 통하여서, 이 정부를 통하여서 20명 내외로 줄여가지고 최소인원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신 것은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으니까 20명이 돼도 그렇게 서글프질 않습니다. 여러분, 몇만 명씩 모이는 그런 교회에서 20명 앉아서 예배 드리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참 서글프겠죠. 그러나 그건 서글퍼해야 될 일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소수의 사람일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을 더 기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초청한 사람도 보면 그 당시 왕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니고 가장 그 사회에서 어렵게 사는, 힘들게 사는 그런 사람을 초청한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부자들, 높은 고위 관직들 이런 데 있지 않습니다. 가장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에는 나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관심은 다 약자이겠습니다. 약자. 이 세상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권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짓눌리고 억눌림을 당한 사람들, 그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시대에서 힘없고 힘든 일을 하고 있는 이 목자들에게 초청장을 주셨고 그들을 초청해서
그 성탄절 예배에 참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자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는 큰 자에게 자꾸 가서 아부하고 뇌물 주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심은 늘 작은 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안에서도 부모님이 여러 아들이 있지만 그 아들 중에서 보면 뭐 출세한 성공한 아들도 있을 것이고, 근데 어떤 아들 중에는 장애 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늘 어디 가 있겠습니까? 성공한 아들보다는 가장 약한 그런 아들에게 마음이 가 있듯이 하나님도 이 땅에서 아들을 보낼 때 가장 약한 사람, 가장 힘들게 살아가는 그 목자들에게 초청장을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그렇게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에게. 세상 사회 같으면 이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언론사, 기자들을 부르고 생방송 해야 되잖아요. 생방송 그렇죠. 그런데 천사들은 오히려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는 목자들 몇 명을 불러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소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을 줄 그런 소식이지만 언론사를 부르지 않습니다. 생무중계를 하지 않습니다. 가장 미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을 부른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해 주는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이들이 천사의 소식을 듣고 달려갔습니다. 가보니까 대단히 큰 어떤 걸 기대했는데 그 말구유 소 마구간에 그 밥통에 어떤 한 아이가 누워 있습니다. 첫 번째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그렇겠죠? 야, 아니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가 어떻게 이런 자리에 있는가? 많은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목자들이 오지 않고 왕이라든지 종교 지도자들이 왔으면 이걸 보고 있었겠습니까? 갔겠습니까? 갔겠죠, 그렇죠? 아니 메시아가 어떻게 이렇게 초라한데 올 수 있느냐? 좀 부끄러운 고백인데 제가 이제 신학교 2학년 때 김천 제1교회에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보통 제1교회라고 하면은 그래도 그 지역에서는 제일 큰 교회에 속하는 그런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면접을 오라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성내동까지 갔습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도 교회가 없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죠. 목사님, 요 성내동, 요 성남교 다리 근처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리 찾아도 교회가 안 보입니다. 그래. 지금 위치가 어디입니까? 하니까 그래서 성남교 그 다리 삼거리에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고개를 돌려보십시오. 그 조그만 교회가 있는데 완전 낡아가지고 허물어져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왔느냐 하면은 적어도 뭐 김천 영락교회라든지 황금동 교회 정도 그런 규모를 생각가지고 제가 왔었습니다. 그런 규모를 가지고 그런 교회가 어디 있나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교회는 없었습니다. 그 다 허물어져 가는 그 교회는 제1교회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전화를 받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갔거든요. 제 마음에 솔직히 실망이 많이 됐습니다. 저는 적어도 제1교회라고 하면 그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거기 가서 아무리 돌아봐도 그런 교회는 없었습니다. 진짜 교회는 거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눈에는 안 보였습니다. 만약에
왕이라든지 대제사장이 왔더라면 이 현장에 왔다가 그냥 아마 갔을 겁니다. 메시아는 이런 데 올 뿐이 아니다. 적어도 화려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박수치는 그런 환경에서 오실 뿐이지, 이 말구유에 아무도 보지 않는 외면당한 이런 장소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외면받은 사람이니까 적어도 실망을 덜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 곁에 있어도 예수님이 어딘지 안 보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그분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허황된 예수님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제일 큰 교회 건물을 생각하고 왔다가 그 작은 교회니까 이 교회는 아니겠지, 그래서 돌아갔듯이 오늘날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 이 자리에 와 있어도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겸손한 사람 목자들을 통해서 그곳에 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부모도 자식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들을 보낼 때 부잣집에 보낼 수도 있고 좋은 집에 보낼 수도 있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일반 시민들은 이렇게 교통이 정체되면은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대통령이나 장관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이카를 대동해가지고 차를 다 물리고 신호등 수동을 해가지고 무섭동게 할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면 원하면 어떤 환경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부잣집에 태어나게 할 수도 있고 좋은 환경에 태어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말구유에 태어나게 했습니다. 말구유. 또 마을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베들레헴. 베들레헴이라는 떡집입니다. 떡집. 떡방앗간. 떡이 있는 곳. 떡이 있는 그 마을에 말구유에 아들을 딱 앉혀놓은 것은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떡이 되기 위해서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자신의 몸을 우리의 밥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제가 오후 성경 공부할 때 한번 다루는데 종교와 기독교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종교는 뭡니까?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신에게 신이 필요한 것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래하는 거죠. 거래. 내가 이만큼 드릴 테니까 당신의 능력을 나를 위해 사용해 주십시오.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 기독교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이 이게 기독교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기독교가 아니고 자꾸 종교가 되어가 종교.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이용하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떡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기 위해서 오신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어떤 목적으로 오셨는가, 우리를 이용해서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역시 우리를 희생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교회가 예수님 믿는다면서 세상을 따라가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왜 교회가 핍박을 받습니까? 교회가 따라가야 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자꾸 세상의 헛된 욕망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자꾸 종교화돼. 종교화. 신을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신을 이용해서 내 꿈을 이루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가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탄절에 화려하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이 축제를 하는 그것도 아니고 그냥 몇몇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최초의 성탄절이 어땠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마리아와 요셉은 로마의 황제의 명령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아마 가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부의 어떤 정책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정책을 우리는 따르기를 싫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나라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조직 아래에 있으면 그 위에 사는 사람들의 명령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저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나 보다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알아서 이들이 베들레헴을 오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진 않거든요. 그 먼 길을 이 배가 부른 아내를 데리고 누가 오려고 하겠습니까? 왕이 가라고 하니까 억지로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많은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최소 이런을 모여서 예배를 한번 드려봐라. 그게 우리 스스로 되겠습니까? 안 되니까 정부의 압력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그 몇 명의 목자들만 초청해가지고 성탄절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막 이벤트성으로 전시행정으로 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 그것이 한 명이 되었든 두 명이 되었든 세 명이 되었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또 아들을 말구유 베들레헴 떡집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이용하시는 분이 아니고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 또한 신의 도움을 이용해서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은혜를 받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 생각들을 자꾸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힘든 길이겠습니까? 편안한 길이겠습니까? 힘든 길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신앙생활은 오늘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 또한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